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6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두 부분이 1절에서 12절까지와 마지막 부분인 27절에서 31절까지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에게 소개되면서 애굽에 정착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묶을 수 있고, 중간 부분인 13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이 시행한 토지와 과세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로 묶고 중간 부분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올라온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형 5을 택하여 궁으로 들어가는데 대화의 초점은 이들의 직업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미리 정해준 답으로 대답을 하고, 바로는 이들의 직업을 감안하여 땅을 내어주는데 가장 좋은 땅을 내어줍니다. 이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며 축복하고 바로의 대화 가운데 자신의 나이와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다음 다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가족들의 거주지에 대하여 바로의 재가를 얻은 요셉은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으로 이들을 인도합니다. 라암셋은 고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정착시키고 합법적으로 이들을 봉양합니다. 요셉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서 야곱의 세월이 지나고 임종이 가까워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고향에 묻으라, 약속의 땅에 묻으라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47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간 부분인 치명적인 기근과 요셉의 경제 정책을 상세하게 별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기근이 심해집니다. 땅은 더욱 황폐해가고 사람들의 주머니는 비어져 갑니다. 양식에 대한 대금으로 가축을 내라 하니 백성들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 같은 자신들의 가축들을 끌고 나옵니다. 가축은 농업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는데 이것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혹한 기근은 계속 이어지는데 백성들은 급기야 자신들의 토지와 몸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제사장의 땅을 제외하고는 애굽 전역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고 백성들은 바로의 땅에 빌붙어 살아가는 농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셉은 기근이라고 하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며 세제 개혁까지 마무리 짓는데 지혜롭고 성공적인 행정가로서의 그의 능력은 대대로 오늘날까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한 희년이 제정되며 토지는 다 내 것이라 기록된 레위기 25장과 비교해 보면 요셉이 시행한 경제 정책을 마냥 온전히 긍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뛰어난 행정 능력은 온 나라 백성들을 살리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또 다른 억압과 속박을 출현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경제정책과 세제개혁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그리고 토지를 팔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토지는 바로의 것으로 모두 귀속되었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면서 공평하게 된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애굽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땅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경제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이 보유한 양식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억압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 모양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도 양날의 검으로 존재하는 듯하며 그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토지가 제국의 것이 되고 생명을 위한 자유가 결박되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땅을 확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27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면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창세기 1장의 축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에 속하나 애굽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출애굽기를 내다보면서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려 합니다. 마지막을 향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완만한 듯 펼쳐지며 외적 긴장감은 점점 사라집니다. 요셉이 택한 형 5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5명의 형제들은 바로를 접견하는데, 요셉이 알려준 대로 우리는 목자라 선도들이 다 그러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에, 그리고 그 대답에 주목합니다.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들은 자신들이 왜 애굽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그네가 되어서 잠시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여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게르는 구루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사용된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 바로의 버금가는 총리가 되어서 절대지존으로서의 권력과 역할을 가지고 작금의 고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하였으나, 여기가 자신들의 영원한 지위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힘에 기대려 왔지만 화려하고 편안한 제국의 문화와 풍요로움을 영위하면서 정주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양칠 곳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 왔으며 잠시 있다 머물다 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고백도 아들들의 대답과 비슷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길이라 표현한 이 히브리 단어도 지금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풍요롭고 안전된 애굽에 뿌리를 내리고자 함이 아니라 머물다, 떠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성격 하나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의 본질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모두가 영원하지 않으며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걷는 사람들이며, 때로는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국의 번영에 기대어 있으나 그 번영에 취하여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안정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의 실존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삶이나 동시에 외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은 언제나 그들의 현실이나 존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사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기근이 끝나도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제국에 길들여져서 돌아가지 않은 것인지 돌아갈 수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7절에서 그들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야곱이 자신을 고향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과 맹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며 처음과 마지막에 2번이나 걸쳐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은 좀 인상적입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주의 종이라 하면서 자신을 낮추었던 아들들과는 달리 야곱은 자신을 1인칭으로 나로 소개합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으나 한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온 이 평범한 노인은 제국의 왕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공손하면서도 당당합니다. 화려한 복색으로 치장했을 왕과 현격한 대조를 이룰 노인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외모와 그의 옷은 정갈하게 입었을 것이나 별다르게 갖춰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을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그가 내보일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물질적 기반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로 비교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일 것입니다. 권력도 신분도 소유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야곱은 바로를 2번씩이나 축복을 합니다. 무엇으로 축복하였을까? 야곱은 일평생 섬겨온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에 세워졌을 그러한 축복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야곱은 빌었을 것입니다. 얹혀 살기 위해 들어온 한 노인이 제국의 왕에게 당당하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야곱은 나면서부터 복을 얻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열하게 타인의 복을 갈취하기도 했고 속여 빼앗기기도 했으며 동시에 자신이 갈취당하며 속임을 받았던 그런 거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은 다른 일을 위해 복을 빌어줍니다. 바로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스로 복이 되어 줍니다. 이 늙은 야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복의 담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무엇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고결한 무엇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이들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애굽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매혹되거나 정주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애굽의 보호 아래 기대어 있지만 애굽의 안녕을 위해 당당하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왔으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저버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기약합니다. 애굽에서의 정착과 번영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나그네들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생애를 넘어서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신실함은 모든 그릇된 대안들에 맞서는 참된 약속의 항구적인 기초를 이룬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말인데요. 죽음을 넘어서 바라보는 야곱의 그러한 신실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대대로 흘러들어갈 참된 약속의 기초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역사합니다. 이제 곳에는 머물며 성취하기 위한 땅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모두가 하나인 전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으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향하여 돌진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하나를 구성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소유가 아닌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란한 애굽 문명과 안락하고 풍요로운 애굽의 생활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땅, 약속의 땅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사람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은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한 자기 자리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며 언제나 말씀을 따라 이동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그분을 향하도록 하는 변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홀로 밥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홀로 울지 않게 하소서. 길이 끝나는 곳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조그만 술집 희미한 등불 곁에서 추위에 떨게 하소서. 밝음의 어둠과 깨끗함의 더러움과 배부름의 배고픔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움의 추함과 희망의 절망과 기쁨의 슬픔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리어카를 끌고 스스로 밥이 되어 길을 기다리는 자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정호승님의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와 많이 다르죠? 밝음의 어둠과 깨끗함의 더러움과 배부름의 배고픔, 아름다움의 추함과 희망의 절망과 기쁨의 슬픔을 알게 되는 길을 기다리는 자의 새벽이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나그네의 길에서, 소유가 아닌 약속을 따라 사는 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계절입니다. 나그네의 삶 그 자체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새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나그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땅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삶은 땅 위를 걸어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나그네의 여정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욕심의 마음이 팔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쉼없이 솟아나는 치졸한 죄와 나라와 나라를 흔들어대는 거대한 악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맨몸으로 저항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시간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이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산불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계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의 자비가 세상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